살아가면서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민 와서 살다 보니 처음 올 때 공항에서 라이드를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학교, 관공서에 특별히 전기세, 전화세, 이 전화 오는 게 너무너무 받는 게 힘들어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어디 가서 또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느덧 우리도 누가 오면 도와주고 공항에 라이드도 가고, 또 한국 간다 그러면은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참 우리는 서로 베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받은 것을 오늘 찬양한 것처럼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중간 사이를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면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사랑을 베푸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요, 끊임없이 우리 모두는 주의 사랑을 빚진 자다 라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빚진 자다. 빚진 사람은 빚을 갚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의무라고 말하면서도요, 사랑의 빚 외에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의무도 미결되지 않은 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다른 거는 다 해도 되는데 이 사랑의 빚 외에는 다 갚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사랑은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최고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 다 했으니까 끝났다, 이게 아니라라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 속에도 보면 우리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모든 내용은 이웃을 사랑할 때 모두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서요,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담을 쌓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펜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남하고 이렇게 막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주위에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시죠? 누가 사는지 모르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는 아파트에 누가 사는지 모른대요. 한국에는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이 양쪽 집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택배가 오면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예를 들면 서로 엘리베이터 타면 어떡하죠? 처음에 들어가면 사람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먼저 보는 사람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인사합니다. 인사하면 그게 정말 서먹서먹해요. 그래서 몇 층으로 가세요? 그래서 버튼도 눌러주기도 하고요. 우리 공항이라든지 어디 병원에 가면 우리 먼저 타는 사람이 옛날에는 엘리베이터 걸이 있어가지고 몇 층 가실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가 먼저 여러분 자리에 가면요,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베푸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우리 미국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주차장을 갈 때도요, 상대방이 와서 깜빡깜빡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우선권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싹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욕 나와요? 너무 솔직하십니다. 우리는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주차하려고 그래요. 아예 저 멀리 되는 사람은 참 바보처럼, 그죠? 여러분, 광고성 뭐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주차장이 넓잖아요. 코앞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핸디캡 외에는 여러분 다른 분들을 위해서 왔는데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집 돌아가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사랑의 마음.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것 속에 모든 하나님의 계명이 다 담겨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 이거는 두 개를요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믿으면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피차가 뭡니까? 서로 간에 사랑의 비유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서로 사랑하는데 이 사랑 외에는 다른 거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랑빚 말고는 어떤 것도 부담 주지 말라는 거예요. 또 빚지지 말라는 것은 빚을 반드시 갚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해도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부담 주지 말라는 겁니다. 괜히 선물했다가 부담돼요 이런 거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거는 정말 좋은 부담이에요. 그죠? 서로를 위해서 생각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아무에게든지. 여기 보니까 믿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또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한 사마리아처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오직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기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자꾸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을 섬길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의, 우리 이웃의 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힘든 부분을 닦아줄 수 있는, 씻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또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것은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 속에는 모든 율법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리 그 사랑이 바로 사랑하다,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뭘 이만큼 해주면 나도 이만큼 해준다 그런 게 있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밖으로 받은 그 사랑이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이 누구인가요? 바로 옆에 계신 분이 될 수 있고요, 바로 옆에 계신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려움에 처한 분이 여러분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원수를 때려 죽이고 싶지,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밤 입밤 때리면 입밤 때리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주님의 사랑은 세상이 아는 그 사랑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똑같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너나 내나 똑같다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너하고 나하고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네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다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사랑은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랑은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계명,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는 늘 빚진 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매일 사랑의 빛을 진 사람으로, 내가 빛을 갚아야 되겠다, 그런 감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도의 최고의 의무는 사랑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로 소문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나는 죽어야 돼요. 우리 아까 찬양처럼 구주와 함께 나 죽었는데 자꾸만 내가 살아나면 안 됩니다. 내가 부활하면 안 돼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살면 저절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문학가인 문삼석 시인이 쓴 시가 있습니다. 시 제목이 그냥 이랍니다. 그냥. 제목이 그냥이고요. 이렇습니다. 엄마, 내가 왜 좋아? 그냥. 감사합니다. 그 엄마가 묻습니다. 넌 왜 엄마가 좋아? 감사합니다.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엄마가 왜 사랑하고, 엄마가 왜 좋은지. 엄마니까 사랑하고, 엄마니까, 딸이니까, 아들이니까 사랑합니다. 우리가 다 가족으로 생각하면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냥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정말 그냥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냥 받는 사람이 놀랄 정도로 왜 이렇게 큰 걸 주셨어요?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냥 그 사랑 때문에 그냥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모두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쁘고 멋있고, 저도 오늘 내보고 누가 어떤 분이 제 신랑이라고 그러는데, 예. 우리 신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는 신부예요. 신랑 앞에 선 신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예, 예쁘게 치장하고, 결혼할 때 보니까 아침부터 막 화장합니다. 그죠? 가서 그날의 주인공 신부입니까? 그죠? 신부를 위해서 열심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옷은 옷인데 우리의 옷이 아니라 주님의 옷을 입어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적인 존재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 태어나고 시간 속에 살고 또 시간 속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야, 그때 좋아서 내가 왕년에 그래도 뭐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지옥이야. 두 번째, 현재 진행형인 지향적인 사람은 난 지금이 좋아. 지금이 좋아. 오늘을 살면서 그냥 즐길 거야. 이런 사람이 있고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저는 미래만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미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과거에 살까요? 현재에 살까요? 미래에 살까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바로 과거의 기억을 오늘에 적용하면서
미래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대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당겨와가지고 지금 우리 현재에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삶입니다. 종말이라고 해서 다 때려치우고 그게 아니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늘 다 치우고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종말의 때를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종말론적인 삶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그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가 과거이지만 기억하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우리는 잘 기억해서 오늘이라는 선물 속에 내일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때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 깨어 일어날 때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점 더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기라는 것은 기회,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특별한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될 때에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깨어나야 됩니다.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며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고 하는 이 현재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의 완전한 구원까지 미래의 구원을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는 우리의 몸 속량을 기다리니라. 주님이 이룰 때까지 우리는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밤이 물러가고 낮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여러분 등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 오셨을 때 졸고 있으면요, 나중에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는 여기 보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라. 여러분, 갑옷이 뭡니까? 전투할 때 필요한 옷입니다. 그죠? 영적인 전투하려면요,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바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말에 해야 할 일은 이 바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군인들은 무슨 옷을 입습니까? 전쟁에 나갈 때 군복을 입습니다. 예, 군복은 자기의 수위와도 같아요. 죄송합니다. 며칠 전인가 우리 비행기가 추락해서 6명의 군인이 좀 아마 뉴스를 다 들었을 겁니다. 이 밤은 어두움습니다. 어둠은 빛의 반대죠. 그래서 여러분, 어둠에 있으면요, 빛이 들어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에 있으면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는가? 어둠이면 자꾸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여기 보면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여러 가지 일들을 13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은요,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지,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그 시대의 일들이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시대에 바로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서 당시 로마 구인들이 입고 있던 그 갑옷을 가지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라. 14절에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옷을 입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게 뭘까요?
옷 이름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걸 딱 입는 건가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지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 어거스틴을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그가 거듭나기 전에는 이 사람도 참 어떻게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찾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20대에 10대 후반 이후부터 방탕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술도 많이 드셨나 봐요. 그리고 또 여성분을 참 좋아했나 봐요. 그런데 마지막 그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10년 동안은 이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이 진리가 무엇인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의 여성이었죠. 그런 아들을 기다리며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니카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AD 384년 그가 30세 되는 날 그가 아프리카에서 이태리에 있는 밀란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그 당시에 안브로스라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듣고 조금씩 그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 있다가 길을 걸어가는데 밀란의 어느 정원을 거닐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서 놉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뭐라 그러면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런 말이 아이들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던 성경책을 딱 폈는데 오늘 읽은 13장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그가 읽게 되었습니다. 읽어보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했던 행동들이에요. 자기가 이때까지 살았던 그 고민 속에 그가 했던 방탕했던 술 취하고 음란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있을 때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정말 그것에서 벗어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강한 빛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지금까지 내가 고민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내 마음에 지금 빛으로 들어오셨구나. 그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심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이 성 어거스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무엇인가,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할 때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거스틴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빛을 여러분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갖고 또 갖고, 10,000달란트의 빛을 진 사람이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주님 앞에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또 그 사랑을 나올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